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는 찬양을 할 건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가장 귀한 곳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만을 나의 보배 삼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또한 나의 보배 삼아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명의 자리는 각자 다를지라도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보배로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또한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은 은혜리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仰망하며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리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린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위에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며 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두 곡 이어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간구를 담아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영원히 하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이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나의 구원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그분께 아뢰고 또 그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 생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며 또 때로는 아버지는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쳤었고 이 문제들 앞에서 낭망하여 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문제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의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인한 감정이 차고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며 좌절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축복, 동행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못 보았던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쾌락 뒤에는 항상 쾌락보다 더 무서운 공허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옵니까? 자녀들이 다 떠나고 가족들이 다 떠나는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이 아빠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자녀들은 다 가출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서 아빠는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너희도 가정을 도와야 한다, 부모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마음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그래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그 가정의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것을 쫓았지만 결국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화와 쾌락이 다 쓸데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쓸데없다는 거.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다 누리고 다 경험해 봤더니 다 헛되더라.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 초지동, 이 주변의 길을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또 주변 동네를 막 돌면은 이 버려진 가구들을 보게 돼요. 버려진 가구들. 그처럼 버림받은 가구들을 보면 가끔 무엇인가 마음에 찡한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밀려와요. 사람들한테 다 쓰임받고 이젠 쓸데가 없다고 해서 버림받은 그 가구. 그 가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언제는 좋다고 하면서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지는 거. 언제는 정말로 좋다고 정말 최고라고 하면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리는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고독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떠날 때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이고 항상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고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동반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어느 날 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이 아내 옆에서 푸념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 살기 힘드네. 이럴 때 딱 백지수표 한 장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가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부부가 힘든 현실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빠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받으세요. 딸 아이를 보자 아빠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만든 백지수표예요. 딸아이가 귀여운 손을 하고 흰 종이를 내밀 때 아빠는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어린 딸의 마음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백지수표 줘서 고마워. 잘 쓸게. 그런데 진짜 백지수표는 바로 너란다. 그리고 딸아이를 꼭 껴안아줬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비록 지금은 실직한 상태이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겪는 고통은 어느 관계 가운데 겪는 고통보다 더 괴로워요. 가족이 아픔을 줄 때 겪는 괴로움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픔이 더 큽니까? 누구보다도 더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다 떠날지라도 우리가 믿는 가족조차도 우리를 떠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내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축복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본향. 본래의 본향이 있다는,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약해집니까? 돌아갈 때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걸 알면,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에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향을 알지 못하고 돌아갈 고향을 모르고 다른 데를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히 안 하는, 저 영원한 천국 갈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더 많은 자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그게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목적이고 의미이지 않습니까? 더 우리 예수 믿고 얻은 큰 축복의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생기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하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사업장에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 목회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자꾸만 그런 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시험 드는 그 성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결국 하다가 안 되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했어요. 사명 때문에 고생을 당했고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자기 안에 기쁨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된 행복을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했어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합니까?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다가가서 도와주고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정말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정말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뭡니까?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교회의 벽을 자동차로 이렇게 부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카센터에 오셔서 본인이 이 차를 고치면서 교회의 벽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토요일날 오겠다라고 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2주 지나고 3주째 갑자기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주차 금지판 또 교회 화단 이렇게 이 코너에 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차를 대서.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지 말라고 화단을 하나 이렇게 화분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고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누가 불편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판에 벌금 또 세워놓으면 10만 원씩, 하나당 10만 원씩 이 구청에서 하겠다라고 왔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의 마음이 들고 또 이 교회 이 벽을 받았던 분이 아마 신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민하다가 용서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어떤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같이 왔냐 보니까 경찰서에 진술서를 썼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런 처벌도 원치 않는다. 보상도 원치 않는다. 단지 와서 사과의 말 한마디 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다라는 거예요. 같이 온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놨던 화분과 또 주차 금지판을 자꾸 신고해서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화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구청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청구할 거 청구하고
다 하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단지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옆에 주차해서 막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화문 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고 내신 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안 다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오신 분이. 이런 교회도 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있네요. 이런 목사님도 있네요.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지 않는 한 영혼, 그 사람이 이런 교회도 있네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 억울하죠.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가는 흐름 가운데 반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다. 라고. 분노하고 싶죠. 화를 내고 싶죠. 정말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 우리의 깎아져 버릴 그 성품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그게 할라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장래희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장래희망의 이 희망란에 뭐가 되고 싶냐,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뭐 장난하냐 그러면서 그 애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너 나랑 장난하냐, 농담하냐, 장래희망의 사람이라고 적으면 어떡하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교무실을 나올 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중얼거렸죠. 정말 사람이 되는 것이 희망인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진짜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그 말은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과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되게 차가워요. 상대방을 무시하듯 툭툭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처럼 항상 겸손해서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의 빛이 나오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갈등과 싸움이 그치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감사할 것뿐이라. 감사할 것뿐.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를 더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동행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주를 만지고 있나. 저 사람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손가락질 때가 있어요. 당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그 동행 가운데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의 길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소리는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축복하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